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8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어떤 한 제목을 가지고 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해야 될 그 상황이 제게 주어질 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는요, 사실은요. 예. 근데 사실 이 말씀도 뒷장에 뒤에 보면 뒤에 설교 원고를 가보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 믿음의 참 본질, 그 믿음은 행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좀 오류되어 교리적으로 잘못 설명되어졌던 것들에 그 양육이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율법이죠. 옛 계명이었죠. 그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되는데 왜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어서 어떤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학교예요. 이게 스토리식으로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 기록자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딱 빼내가지고 그냥 제목 정해서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예수사랑에서 동행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뒤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토리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처음에 이 제목을 주셨을 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 아직 도달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시리즈로 가는 거지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뻥튀기처럼 이렇게 늘려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이 챕터 부분이 주일날 벌써 이제 10번까지 요번에 마지막이겠죠. 10번까지 그 아가페 시리즈가 가는데 다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정말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사실 이게 많은 시간을 주고 세미나식으로 한꺼번에 쏟아보면 저도 굉장히 편하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계속 시리즈로 가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 전달자로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더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 챕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쭉 들어서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더 아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벌써 다른 걸 준비해 놓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게 계속 좀 진행되는데요. 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스토리식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달될 때마다 성경 전체를 다 하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어떤 구절에 나와 있는 그 한 부분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원인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다 그렇고요. 회개를 얘기해도 전체를 다 그렇고요. 이기는 자를 얘기해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1시간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쫓기듯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라 좀 요즘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설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약간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 그림을 그려서 얘기했지만 창세전에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순. 지금 읽어드렸던 거.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사랑의 본체여 본질이여 본영이셨던 세 분 하나님이 누구를 핵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예수님 빠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머리로 대충 알고 있지만 설명을 들으면 왜 그러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 전체 모든 플랜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지, 예수님 없이 나로 말미암은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정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한 상에서 밥 먹는 한 가족. 이것을, 피조물인 우리를 잘 창조하고 이 땅에 두어서 양육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전체가 지금 성경 에베소 1장 3절이겠듯이 이 전체가 다 이것을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의 중심은 누구고요? 예수님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보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계획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이어야 돼요. 모든 것에. 그래서 이 계획을, 세 분 하나님이 예정된 계획을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랑 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도 됐고, 그 전에 이방인들까지,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전 인류라고 하면 되겠죠. 전 인류에 대한 계획이에요. 전 인류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많이 착각한 길을, 뭘 착각을 했냐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세주 메시아 올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여기 벌어지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요. 양육을 위해서. 그냥 보너스로 해요. 보너스. 이 전 인류에 대한 거지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요? 새 계명.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스라엘은 10계명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계명, 옛 계명, 새 계명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여기서 교리가 사실 많이 나뉘어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들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전 계획이 다 무슨 사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래서 자녀 삼아주는 이 모든 예정, 전부,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 모든 전 과정이 사실은 뭐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가르치심. 아가페 사랑의 뭐죠? 확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오는 거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포로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고 뭐 등등 이렇게 돼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6절 찾아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육에 속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장구해지고 뭔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예수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서 싹 다 엎어버려가지고 전체를 다 예수님의 나라로 통일해야지 맞는 건데 십자가에 거기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일단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도까지 이제는 전 인류, 이방인들까지도 다, 딱 얼핏 보면, 요렇게 구약의 성경만 딱 보면 이스라엘 나라만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할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기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그죠? 뭐랑 맺었어요? 전 인류와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정을 해놓은 그 예정 안에, 그 방법 안에, 그 법 안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전 인류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면 지금 이방인 전체가 다 뭐 하도록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그래서 사랑에 나타나시며 사랑의 확증이여 요한일서에 나와서 이때부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무형의 교회로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를 무슨 양육의 도구가 뭐라고요? 양육의 내용이 뭘 양육하신다? 새 계명으로 양육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게 하도록? 사랑하도록 양육하신다. 양육의 도구는 우리를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새 계명의 열매를 맺길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으로. 우리 사람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을 그렇게 정해놨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는 거다? 사랑의 길로, 아가페 사랑의 길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타나심은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딱 맞춰버리면 양육은 고사하고 여기서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대면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다 죄사함 되어지고 그 은혜로 되어지게 돼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을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온전히 돼서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단계에서 뭘 알게 된다? 예수님의 왜 그것을 요구하시고 왜 그 계명, 왜 그런 율법이라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반드시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어라? 아가페 사랑을 맺어라. 맺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히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양육의 포커스를 맞추면 구원은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되면 이거를 목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처음의 예정은 여기까지가 예정이었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자,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읽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살게 되고, 이거 사실은 누구랑 다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갑자기 막 증가되고 이제 때가, 예수님의 시간표가 때가 되니까, 그때만 한 430년 정도 됐겠죠. 400년.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시켜요? 뭐를 시켜요? 출애굽에. 근데 출애굽인데 애굽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애굽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여기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든 거라서 애굽시켜 주셨어요. 그죠? 광야교회로요. 광야교회로. 예. 광야교회로 구원해 주는 장면인데, 광야교회로 구원할 때 홍해를 지나면서 뭐 받았다고 얘기해요? 세례 받았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침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무슨 세례를 먼저 받아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물 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래, 세례요, 침례예요. 똑같아요. 원래가 침례니까. 받아요. 자, 광야교회인데,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뭐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죠. 그리고 여기는 저는 뭐예요? 성전이 성막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는, 광야교회는 불 기둥, 기름 기둥. 예. 그다음에 성막을 통해요.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 몸이 돼요. 교회가, 이게 성막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무형의 교회,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연합체가 또 큰 한 덩어리에, 그건 다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자, 광야에서 양육받았는데, 광야로 나가서 제일 먼저 뭘 붙어주시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을 통해서 양육해가지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죠. 자녀로 양육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쭉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고, 그들은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막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양육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양육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가나안 땅. 이 양육이, 출애굽하에서 여기 마귀의 종로로 타며 노예 생활 하던 것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래서 광야교회로 들어온 이 자체가 구원, 예수님의 요 자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님이 믿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이 십자가 사건 요 자체,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 주고 가셨어요? 똑같은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아가페 하라고 양육의 내용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어서 누구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새 사람이 되고 경건한 자손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 이거 예정을, 여기까지가 예정이었으니까. 예. 이것을 이룬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정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주신, 그러니까 구속사로 보는 게 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위에 뭘 주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여기까지가 구속사라니까. 근데 성경의 창세전에 예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까지가 예정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예정이었고.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광야교회도 보세요.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느헤미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19절 볼까요? 예.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그러니까 예,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치게 하셨사오며, 20절에 또 주의 무슨 영? 선한 영으로 가르침을 가졌대. 이 광야교회도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는 곳곳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양육하신 거였어요. 그 안에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자? 그림자. 율법,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 모든 율례와 법도와 이것은 다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누가 실체였어요? 예수님이 실체, 대비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생활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걸로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선택해서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때인 것처럼 지금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양육의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정을 완전히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의 십자가 사건은 양육의 뭐다? 이제 스타트,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예수님이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길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구약도 신약도 다 마찬가지.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사실 믿음, 구약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게 교리로 잘못 가면서 성경에는 그거 쓰여져 있는데 그냥 은혜로 당연히 받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건데, 구약의 율법은 그냥 다 못 지키는 거니까 율법 자체를 무시해도 돼. 우리가 어차피 못할 건데 뭐 이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당시에 구약에 준 율법 자체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것에 순종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리니까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직분 생활하고 하면 자꾸 다 끝난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니요. 이 양육이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줬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지요? 표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수많은 표적 해달라는 걸 다 해줬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요. 큰일 나요, 대충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못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용서까지 해주고 모든 걸 성전 삼아서 모든 걸 다 해주는데도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서도 어디로 다시 토했던 것에, 걔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또 배신하고 또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다 해놨는데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결론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표준은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 안에 다 들어간 이 모든 인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받은 사람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 얘기를 히브리서 3장에 써놓은지 아세요? 구약의 일에서 똑같이 그림자로 살 그들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야.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반석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 다 주시고 선한 영 주님의 영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또 율법이라는 법까지 주셔서 다 어떻게 살으라고 세세하게 다 해놓으시고 혹시 그것이 못 지키게 되면 그것을 또 소잡고 양잡고 또 살 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주시고 했는데도 그들은 자 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대로 했는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아니에요. 본보기로 보여. 지금 고린도서 10장도 뒤에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뭐로?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장, 이사야부터 시작해 수많은 장에 이 광야교회 사건이 계속 다루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자 보세요. 6절에 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인데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죠.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무엇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다 해줬어요. 근데 룻뱀 쳐다보기만 해? 안 쳐다보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에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볼게요. 자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예수님께 없어서 기도하고 뭐 불 끄는 기둥꾼 따라가고 뭐 고기 먹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하여튼 하는 것은 다 혜택은 다 받으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는 다 받으면서 뭘 하지 않았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뭐 당했더라? 마음이 미혹당했더라. 그래서 이 말이죠.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양육받고 가죠? 이 길을 가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약속했던 것을 다 지금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처럼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양육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주세요. 그렇죠? 뭐 많은 걸 해주시잖아요. 그죠? 죄도 용서해 다 해주시는데 이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서 여기까지 예정의 모든 것들을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에는 뭘 조심하라? 계속 미혹이에요. 미혹. 누구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예정은 제대로 뭐 하는 거죠?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 덤으로 실제로는 전 인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했던 전 인류를 대상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그때부터 모든 인류를 향한 진행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종교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교리와 이론에 빠져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신앙, 교회 나와서 뭐 찬송하고 뭐 하고 또 뭐 성경 보고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교회 나와서 하는 그 신앙, 소위 말하는 신앙이죠. 신앙생활. 예.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광야교회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성전된 우리와의 관계도 다 똑같아요. 자, 지금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요, 신앙생활과 자기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가정, 직장, 자기 사생활에.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광야교회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있고 그 12지파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안 먹고 살았어요? 자식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생활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하고 먹고 살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면서 양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적인 양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지금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 나와서 주여주여하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뭔가 사람들이 보여주고 또 어떤 예배당의 장소 안에서만 거룩거룩 이게 아니고, 그거는 모든 것 중에 한 부분이고, 진짜 신약시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생활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동행돼서 성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생활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생활 안에 있는 거, 이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하시면 성경에 대한 이론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우리를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누구랑 부딪히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밖의 생활, 가족끼리 어떤 직장생활끼리 그런 삶의 터전에서, 신약은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삶의 터전에서 당하는 어떤 사건과 일과 관계와 이런 것들이 벌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해요? 말씀을 적용시켜서 깨닫게 하고 양육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의 지식과 이론으로 안다고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다 외우고 수천 번 쓰고 해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그 지식처럼 성경의 이론처럼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면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연구하고 성경 교리를 연구하고 성경책을 많이 보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이론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아니까 자기가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과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의외로 더 전혀 많은 부분에 믿음이 약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성도들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해요. 더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사실은요, 보면 금방 알아요. 뭐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 그거 보면. 그러면서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하고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의 삶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전달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양육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안 그러면 세상 지식이 많은 박사들, 책 많이 쓴 사람들, 뭐부터 세상 지혜롭고 뭐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엄청나게 많이 시키잖아. 옛날부터 시켰죠.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많이 통치자가 되려면. 근데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프린트 이제 가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까지 여기는 이어질 건데요. 죄송하지만, 예.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믿음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로마서
7장, 8장, 9장, 10절에 대한 그 부분과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대한 그 믿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그 어떤 율법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 얘기가 분명히 나갈 거예요. 교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될 때가 이제 하여튼 잘 정신 차려 들으시고요. 자, 오늘을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현재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경에 쓰여진 것은 뭐 하려고 쓰여졌다라고요? 성경 안에는 율법 있어요, 없어요? 율법 포함은 돼요, 안 돼요? 모세오경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조차도 이 성경이라는 기능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성경에 대한 좀 이렇게 잘못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려야 돼. 순수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잘하였다고 칭찬 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자, 성경은 누구로만 구원이다. 성경은 누구 빼먹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성경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하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일단은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으로. 저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다른 그 어떤 이론도 안 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이든 죽음의 자리이든 사저굴에 던져지든 풀무불에 던져지든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원하는 것 뜻하는 대로 펼쳐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누구?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다. 삶의 현장에서 오직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지 온전케 가신 예수님을 뭐하고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걸 알리는 책이 성경의 책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백성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도록 뭐 해주세요? 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다.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요한 1, 2, 3, 4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열매? 온전한 사람, 새 사람, 경건한 사람 되어져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도 십계명 그것도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무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구약에도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건 제가 증명해 드릴 거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그건 어차피 저기니까 지킬 생각도 말고 지켜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구약의 내용들은 왜 너희가 그 법대로 살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왜? 너희가 죄를 어겨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양 잡고 소 잡는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나중에 누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요?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전체가 다 그 얘기. 무슨 말이야?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시기 전에 벌써 그들은 양 잡고 소 잡고 그 법대로 율례대로 그 제사법을 통해서 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성을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 방주에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녹 됐죠, 그죠? 그렇게 그들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행위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기생 라합도 행위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걸 지금 설명해야 되나? 가만 있어봐. 하여튼 아니에요. 지금 말고. 하여튼 갈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종교적으로 뭔가 영생할 수 있는 길, 이 땅에서 복받고 뭐 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누구 없이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뜻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거다.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얘기야.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다른 것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나 예수 안에 들어와라. 나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찾고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뭐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고 천국 가려고 그러고 뭐 하긴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정작 누구에게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고 예수님 빼는 저는 이 모든 예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고 뭘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더라. 예수님께는 마음이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들이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사모해요. 뭘 하는데 정작 예수님 성경은 계속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간다는 것까지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었다고 얘기했죠. 비밀. 사랑의 신부의 관계라고 결혼의 관계처럼 친밀하게 그렇게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성전 삼아서 이 말이죠. 교회되었다라는 건. 자,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게 생뚱맞게요. 생뚱맞게 예수님은 전혀 영생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하고 뭐 그러시다가 완전히 생뚱맞게 41절을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야, 니네들이나 영생 얻으려고 나를 찾든 구하든 나에게 뭐 하든 전혀 나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배불러서 오기도 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수단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표적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뭐 다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예수님만 뭐하며
목적하며 예수님만 뭐하며 그분이 십자가에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건 사랑의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심이라.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랑의 것을,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 스토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 제대로 된 양육의 길. 뭔가 포커스가 맞아야 이제 예수님 믿고 하는데, 어떤 때는 돈은 안 주고, 어떤 때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며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오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아요? 사랑을 안다니까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볼까요? 디모데전서.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십계명조차, 율법조차도 우리를 양육의 도구로 우리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그 율법조차도 순종하고 지켰어야지 맞아요. 사람들은 은혜 그러니까 그건 죄를 깨닫고 뭐 등등등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법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결론은 예수는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 쉽게 계명에 대한 그 부분은 그냥 구약으로 끝난 거야. 그건 어차피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방종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그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상급 얘기하면서 교회 자꾸 종 만들다고 일 시키는 데 바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하면 양육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초점이 없다니까요. 경건한 자손이 되는 데는. 예수님이 예정하는,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예정의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 어디에요? 어떻게 살든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턱걸이에서라도 천국 가, 계속 그것에 목매어 산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구원 가지고 장사하는 것들이 다 무슨 단이에요? 3단, 2단. 2단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뭘 주는 것처럼 막. 교회도 얼핏 써먹어요. 예? 목사 말 잘 듣고 뭐 하면 막 하늘에 상급이 보너스가 막 있는 것 같고, 막 목사를 잘 대접하고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목사를 예수님의 자리에 높여놓고 막 주종관계로 막 만들어 놨어요. 벌써 종로로 타는 데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해방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마귀에게서도, 그 엄청난 마귀에서도 해방해 주고 율법에서도 자유해 주고 다 해놓으셨는데 왜 또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돼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냥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뭘 해주는 것처럼. 아니, 큰일 나. 근데도 모르고 살아요. 소경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성경을 들이대도, 예, 아마 지난주 아가페 사랑 그 본질을 제가 설명할 때 이번 주까지 더 하겠지만, 오늘 이번 주 들으면 또 더 아마 와 이랬었구나를 아시겠지만,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아마 종교적인 생활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찔렸을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자기는 알고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님 칭찬받으려고. 근데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친한 사람,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겨우 좀 하면서 감정의 사랑, 기분의 사랑, 막 찬송도 하고, 집에 직장에서 좋은 일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막 신나는 찬송 나오면 플러스에다가 그 막 뜨겁게 하죠. 그게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나 이런 것들 다. 수없이 우리는 속아왔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찬송,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대부분 보면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예배, 설교 말씀 들을 때 다 졸아요. 대부분이 꾸벅꾸벅. 저는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 인도를 뭐 30분씩 막, 예, 드러났다 했었잖아요. 하여튼 뭐, 그거 말고. 자, 예. 3장 14절을 볼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조금씩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예. 자, 14절 볼게요. 속히 그대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만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또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곳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다 교회는 무슨 기둥에 쭉 써놓고 교회를 자꾸 막 신성시 하려고 그게 건물인 막 그 교회 조직을 신성시 하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드러낸 거 빛과 소금의 그 역할 자체를 성도들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에서 드러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다. 예수님의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향기요 편지요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뭘 어떤 조직적인 건 뭔가 하는데 삶의 열매가 직장이나 어떤 곳에 가서는 전혀 저 사람이 예수님의 뭔가라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 보면 막 옛날에 보면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할 때 지나가 무슨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해갖고 맨날 울고불고 뭘 달라 그러고 뭐 도와달라 그러냐고. 아니요. 진짜 제대로 믿음에 이른 사람은요. 어떻게 살면 부자로 살고 어떻게 살면 높임받고 어떻게 살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나고 어떻게 하면 찬송을 통해서 사람의 충분히. 그런데 모든 걸 할 능력과 모든 것이 누릴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있어도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병신처럼. 능력 없고 모자라고 병신이라서 진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어릴 때 저기 할 때는 충분히 어린아이 신앙이나 그럴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다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져야 된다. 누구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병신 같고 모아갖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높임받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잔머리 쓰고 어떻게 하고 뭐 하면 되는지 알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고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누릴 것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목사로서 내가 대접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내가 대접 받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히려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걸 누릴 능력이 있고 모든 걸 할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에 의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통제할 건 통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세상 삶이 끝이고 미래가 없고 성경이 정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가 끝이라면 이렇게 살겠어요? 저도 아마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통제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안 했으면 진짜 저는 더 악랄하게 더 많이 살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더 잔인하게.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심령에 심어주시고 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육의 그 길을 갈 때. 모자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찌질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고 말씀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수천만 사람을 데려다 놓고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잘 살고 누가 뭐 했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앞에 세워놓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등등등등등. 더군다나 신앙이 있다면 더 하겠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 그는 뭐 이름은 있는데 생명책이 있으니까 생활로 환경으로 봤을 때 저건 왜 태어났지?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저거 왜 태어났지? 저거 교회나 다닌다고 하지 말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거 아유 남의 집 가서 맨날 구걸하고 애완견이 아니고 거기는 애완견 아니에요. 지금 애완견은 부자나 하죠. 그렇게 애완견 데리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개들이 혼대를 앓고 야, 저 영광 가린다. 영광 가린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눈을 뜨고 있어요. 네. 그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세상 개념, 예수님에게 세상 개념으로 거지니까 야, 저거는 게을러 터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유를 댈 거라고요.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고 뭐 하면 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름 나라내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도 그래야 잘 믿는 거고 그래야 성공한 거고 그래야 영광을 드러낸 거라고. 이게 다 거짓말의 교리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환경적인 거, 뭐 세상적인 거, 교리적인 거, 세상 철학적인 거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고 막 많은 사람이 목사님을 높여주고 막 의리의리한 건물 안에 있고 막 이러면 그건 다 뭐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도 없고 시골에서 뭐 하고 이러면 성도들조차도 무시하니까요. 예수님에게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데,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뭐 해서가 아니고, 물론 대체로 보면 그런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남에게 드러나야지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그 나로 말미암은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예수님의 길을 인도받으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 진리예요. 예. 오히려 삭개오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싹 들어갔을 때 부자인데 모든 걸 누리는데, 원래 그렇게 돼서 다 그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는 돼야 그래서 영광 드러내고 장로도 좀 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성교도 좀 하고, 다 포장지예요. 다 거짓말에 다 포장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에 세리장 집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고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그게 맞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진리에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도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고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분의 흠없고 순결함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에게 섬김 받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하늘의 영광에 쌓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르라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고 먹으면 어느 것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진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목사든지 다른 어떤 목사 할아버지인지 예를 들어서 표적과 능력이 나고 손만 얹으면 막 뒤로 뻥뻥 나가고 막 병 고치고 손수건만 던져도 그런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것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다른 방법이 없다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거라고. 예수님 말고 다른 행위나 어떤 의식이나 할례나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고 어떤 또 자기들을 따르라고 그러고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만이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이다. 계시를 경험했어도 손수건을 던져도 병이 곤쳐지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서도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던가요? 그거 가지고? 오직 예수님 드러내는 일이 있는데 조금 영적인 체험하고 조금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적인 체험 가지고 막 강단에서 막 해가지고 결론은 누구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는 거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대로 된 사람들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서도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대단해져요? 그 능력 행하고 있는 사람이 대단해지고 그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자꾸 대단해지는 거죠. 그건 1000%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든 뭐든 간에 다 할례든 뭐하든 다 포함한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 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과 이론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도 여기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말씀 막 외우고 쓰고 막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해낸 대로. 행함을 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살지 않으면 그건 열매도 없고 예수님이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이 기도라 그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니에요. 1000만 년 그런 기도해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나 거룩해지나. 그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요. 그 기도에 대한 건 이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제가 한 번 더 무엇인지 구하라는 의미를 설명할 때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기도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 사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자꾸 행실이 바뀌어지고 빛의 행동을 하고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사실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내 속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제시해주고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교제예요. 내 필요를 차라리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를 자꾸 기도로 생각하니까 그건 기도로 생각 안 해.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다른 걸 얘기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고 관계된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거룩해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삶이 바뀌고 변해진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세례 받기 전에 너 남의 것을 착복했니? 그러면 앞으로는 세례 받았지? 앞으로는 그거 절대 하지 마. 이게 회개인데. 후회를 회개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짓. 그 예수님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를 갖다면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예수님이 허락한 그 시점이 지나가면 이제 이게 뭔가 그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방종으로 자꾸 가니까 양심이 하임 맞아서 또 뭐 하면 되지 또 용서비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뒷장으로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6절에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보다 다른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의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이 진리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행실을 그렇게 옮겨서 이 말이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세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이 성경은 살려고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삶으로 옮기라고. 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뭐 안에 들어가야 되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사랑을 알아야 그때부터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야고보서 2장 뒷장 보세요. 2장 17절.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해드린 거예요.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율법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인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죄 다스려야 돼. 순종해야 돼. 솔로몬에게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해야 돼. 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대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아직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나오잖아요. 그죠? 믿고,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요? 순종을, 삶의 행실이 달랐다. 아벨이 틀렸고, 여호수아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틀렸어요. 똑같이 믿음의 장 안에 있었어요. 똑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똑같이 구름기둥 불구둥 안에 있었어요. 똑같이 선한 영의 가르침을 받았고 똑같이 율법 아래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주여만이 아니에요. 구약도 그래.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정말 쫙 이제 풀어서 전체를 다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을 가는데 그 전에 이제 해드릴 게 이제 거기 원고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성경에 나온 거 전체를 다 뽑아드린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비교를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쭉 해드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거고, 그거를 거쳐서 진짜 이제 원래 말하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의 핵심을 이제 다음 주 가능하면 다음 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